함께 합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사건으로 인하여서 참 우리의 삶이 많이 묶여 있지요. 참 이렇게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유롭지 못하니까 지금 어떠세요? 교회 막 달려와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죠. 아닌가요? 침대가 좋사오니 여기 있겠나이다. 그게 하루 이틀은 가능한데 어떠세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던 그 생활 참 그리우시죠? 그런 갈급함이, 그런 목마름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한 답답함이 있어요. 어떻게 지내시는지, 건강하신지, 또 문제는 하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시는지 볼 수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야훼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한 영혼이 부르는 노래가 나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찾아서 헤매는 그 모습, 이렇게 담겨 있죠. 유대인들은 유목민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양을 지내며 살았기 때문에 사슴이 이 물을 찾아서 헤매는 그 상황을 너무 잘 압니다. 사슴은 다혈질에 속한 동물이라고 그래요. 야수에 쫓기는 사슴은 더욱더 목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찾아서 이곳저곳 뛰는 데는요, 목숨을 내놓고 달려든다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배경을 깔고 하나님 앞에 갈급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저는 갈급합니다. 그렇게 시편에서 읊조립니다. 시편 42편을 보면은 고라 자손 중 한 사람이 이렇게 시를 읊조렸다 그런 말이 나오죠.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기록했을 거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분석하고 해석해 보면은 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가지고 도망 다닐 때에 요단강 건너편으로 망명했을 때에 그를 따라온 고라 자손도 함께 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읊조렸던 그 시를 고라가 다시금 자손들이 읊조리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왔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나아갈 수 없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에요. 망명 생활에 하나님을 만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없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는 거죠.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부르짖습니다. 상황이 너무 낙심되는 거죠.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마음껏 교회 달려올 수도 없고 마음껏 성도들 만날 수 없고 마음껏 삶의 자리를 넓혀 나갈 수 없는 참 답답한 이 상황 속에 답답함이 커지니까 어때요? 낙심이 되지 않으신가요? 경제도 강타하고 사회생활도 강타하고 인간의 문화생활도 강타하고 이거 언제까지 될 것인가? 언제 끝날 것인가? 이런 거 생각하면은 참 마음이 답답함으로 낙심이 오지요. 이런 낙심이 되는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시편 기자는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죠. 하나님께. 돈에 소망을 두면요, 돈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돈이 없으면 소망이 사라집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은 그 사람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그 사람이 사라지면 역시 또 소망이 사라집니다. 건강할 때, 예쁠 때, 막 잘 될 때 참 그런 배경에 소망을 두면은 괜찮아요. 그죠? 잘 될 때는 건강하지 않고 또 늙고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예쁘다는 그 모습도 사라지면은요, 소망 다 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낙심되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아니 특별히 낙심될 그때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낙심할 때 이겨내는 거죠.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나요? 말씀을 보실래요? 42편 6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낭망이 되고 낙심이 되므로 뭐 한다는 거죠? 주를 기억한다는 거죠. 다가오는 불안하고 사건으로 불안하고 초조하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근심 걱정이 있어서 낙심이 찾아올 때 어떻게 극복하라는 겁니까? 첫째로 주시는 메시지는 낙심될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집중하면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에 이 세상 일로 인하여서 답답한 문제로 인해서 낙심될 때에 낙심을 차버릴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그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합니다. 주를 기억합니다.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죠? 반역한 왕의 자리를 빼앗고자 달려드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생명 위협을 느끼잖아요. 그럴 때에 아빠 대신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상상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애지중지하고 사랑하게 키웠던 아들이 칼을 대들고 모든 걸 다 내놓으라고 달려드는 그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 심정이 어떠시겠습니까? 절망하지 않을 수 없죠.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죽일 놈 뭐 별 욕을 다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다고 문제 해결될까요? 다윗은 어떻게 하라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에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생의 주인이시고 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이 나라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시고 내 앞날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성경에서 늘 가르쳐 주셨고 또 체험했었기 때문에 처음 했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기억하라는 겁니다. 머릿속에서요 다른 거 다 지워버리고 그만 가득히 채워놓으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말씀하셨던 게 가슴에 확 와닿으면 어떻게 힘이 솟아나지 않나요? 낙심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영원토록 변함이 없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 때 가능한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늘 그랬잖아요.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아브라함은 75세 부르심을 입고 와서 10년에도 아기가 없고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90세, 100세가 99세 됐을 때 절망해서 그때까지 아기 없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 만나주셔서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하고 사레를 사라로 하고 89세 할머니와 99세 할아버지가 이름을 바꾸는데 열국의 아비요 열국의 어미라고 서로 막 죽게 세웁니다.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어떤 믿음을 가지나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면 우리 몸이 죽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작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낙심될 때 어디를 집중해야 될까요?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집중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우리에게 고민합니다. 둘째로 두 번째는 어떻게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시나요? 8절에 있습니다. 시편 42편 8절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낮에는 야훼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낮과 밤낮에 밤에 그죠? 낮밤으로 뭘 하겠다는 겁니까?
기도한다는 거죠. 예, 기도하는 것. 두 번째 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게 될 메시지는요, 낙심될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한테 가슴에 이렇게 박혀 있으셔야 돼요. 기도는 뭔가요?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잖아요. 기도는 그냥 땡깡 부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은 기도와 간구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특별히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은 너무 멋있는 말씀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 기도와 간구 그러죠. 예,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그래요. 에베소 교인들에도 그러거든요. 무시로 성령으로 기도하되 깨어서 기도하되 기도와 간구로 하라.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도요, 기도와 간구로 하는 게 같다고 그랬습니다. 늘 성경은 기도와 간구로 짝을 맺어서 가거든요. 이제 다시금 우리 한번 새겨 볼까요? 기도는 뭐죠? 간구는 뭐고? 기도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맞추는 것,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헬라어로는요 프로시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집중하는 것. 늘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는 나의 잘못된 걸 돌아보고 고치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간구는 뭘까요? 그렇게 집중된 마음속에 한 뜻 안에서 나의 피로, 나의 요구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간구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언제나 기도와 간구, 프로슈케와 간구는 대시스인데 이게 같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기도를 보면 우리는 기도를 안 하고 간구를만 하는 거죠. 그걸 기도로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의 필요한 걸 구한다. 그러니까 오늘 낙심될 때 어떻게 하는 게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낙심이 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로 생각하면 너무 답답하고 불안하고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고 내 마음에 어떻게 조절해야 됩니까? 내 마음을 어디 집중해야 됩니까? 묻는 거잖아요. 뜻을 묻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뜻 안에서 주여 나에게 이런 문제 이런 거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나의 요청을 허락해달라고 부르짖는 것, 이 기도라고 성서는 가르칩니다. 낙심될 때 뭐 하라고요? 생명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뜻을 구하시고 필요를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해결받는 은혜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실래요? 42편 7절입니다. 시편 42편 7절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마음에 불안하고 고통스러우면은요, 세상이 소란스럽거든요. 예, 세상이 소란스럽고, 세상 소란스러우니까 더 내 마음이 더 소란스럽고 고통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눈을 열고 보면은 파도가 막 계속 차고 오는 것처럼 문제의 파도가 계속 나를 감싸는 것 같아요. 나를 뒤엎을 것만 같습니다. 이러다가 돈도 없는데 어떻게 살지? 이러다가 건강이 약해서 넘어지면 어떻게 하지? 우리 자녀들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직장은, 우리 사업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문제를 생각하면은 그 문제의 파도가 나를 막 휩쓸고 그냥 뭐 쓰러져, 덮을 것만 같고 그것 때문에 넘어질 것만 같지 않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생명 되신 하나님께 도우심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도우신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우주만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늘 시편 기자는 그러잖아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그럼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문제 해답은 준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죠. 정말로 나라 민족을 위하여 이 코로나19 사태를 위하여 여러분 근심 걱정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근심 걱정할 시간 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다시금 한번 볼까요? 시편 41편 8절 말씀을 천천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낮에는 야훼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이 보살펴 주신다고 확신하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니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니까, 체험했었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낙심될 때 나와서 뭐 할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 버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집중하면은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문제를 집중하면요 해결 없습니다. 연약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요 답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생명 대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려 부르짖으시면은 하나님이 그 믿음의 기도서를 들으시고 반드시 풀어주십니다. 기도와 간구 잊지 마시고 매달려서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참 좋은 얘기를 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거창고등학교가 있어요. 저 경상도에 가면은 거창에 거창고등학교가 있는데요. 이 거창고등학교를 참 이 세계 알린 대한민국의 유명한 고등학교로 알린 사람이 있는데 정영창 교장 선생님입니다. 정영창 선생님인데 이번은 미국에서 유학을 했어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그래서 공부 마치고 미국에서 있어야 되나 한국으로 가야 되나 기도하는 중에 한국에 6.25 사변 터지고 나서 이후였으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한국으로 갔어요. 1958년 한국으로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빚으로 넘어가는 이 학교를 맡게 됐습니다. 그럼 막상 학교를 맡고 보니까 빚 때문에 뭐 어떻게 학교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빚쟁이들이 뭐 독촉하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뭐 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믿는 백성은 뭐 하겠습니까? 담요 끌어안고 성경 찬송가 들고 그 창업에서 한 40리로 떨어져 있는 그 웅안현 산 마루턱에 있는 언덕에 있는 굴소로 들어갔어요.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유학 다녀와서 민족을 한번 살려보겠다고 새로운 고등학교를 세워보겠다고 학교를 맡았는데 돈이 없습니다. 빚에 쪼들려서 안 됩니다. 도와달라고. 사흘 동안 금식을 했는데도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더래요. 아무 응답이 없어서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땡깡을 또 한번 부렸습니다. 뜻 안에서 구하는 부분 안 되니까 간절히 가는 거죠. 하나님 정거리시면은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금식기도 마치고 응답 안 하시면은 그 당시 이제 그 동아일보에 아주 유명한 일보였잖아요. 지금 많이 변질됐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동아일보에 하나님 안 계신다고 광고 내겠습니다. 그렇게 했대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협박 비슷한 그런 투로 막바지까지 이젠 갔습니다. 그렇게 막 기도하는데 뭔가 확신이 팍 뚫리는 것 같아요. 이게 막 뻥 뚫리는 그 기분으로 이렇게 위로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왔어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내려왔더니요 학교에 와서 가보니까 편지 한 통이 와 있어요. 조은복이라는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신앙생활은 크리스찬입니다. 그 당시 2050불을 이렇게 우편안으로 보내줬어요. 그 당시 2050불이면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동안에 쌓였던 부채 다 갖고 학교를 정상으로 회복시켰대요. 그리고 1971년 꽤 보냈잖아요. 71년도에 학교를 운영하면서 학교 본당 건물이 낡고 볼품이 없어서 하나님 이번 기회에 한번 이 학교 한번 세금을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뭔지 물어보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일을 생각하고 그 뜻 안에서 매달립니다. 기도 일꾼이거든요. 매달리면서 기도했는데 기도했더니 그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 옛날 그 수정교회에 있는 캘리포니아에 그 교회에서요 22만 불을 후원금으로 보내줬어요. 그래서 학교를 새로 수리하고 아주 그냥 신축해가지고 후학들을 잘 길렀다는 그 내용입니다. 지금도 그 학교가요 이 기독교 정신을 무장해서 대안학교로 정말로 잘 교육합니다. 일명 지방에서 한국의 스카이 대학에 보내는 유명한 학교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 때문에 불안해하고 무슨 일 때문에 낙심하고 주저앉아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믿음의 기도소리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말씀을 보실래요? 1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기도하는 자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는 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뭘 하라는 거죠? 낙심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죠. 좋을 때만 찬송하고 기분 좋을 때만 뭐 흥얼거리면서 찬송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낙심될 때도 뭐 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하라. 왜요? 하나님 주인이시니까, 다스리시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소리 들으시고 반드시 일은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확신하니까 입술에서 뭐가 외쳐질까요? 하나님 향한 찬송이 외쳐지는 겁니다. 높이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요 결코 찬송하지 못합니다. 근성을 알고 있을는지는 몰라도 그게 정말로 마음속에서 깊이 우러나오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찬송할 수 있을까요? 찬송한다는 게 뭔데요?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을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 만져주시면 해결되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매 맞고 고문당하고 그렇게 감옥에 처박혔어요. 그 두 사람이 뭐 합니까? 한밤중에 좀 절망 같은 그 상황 속에 이 날이 밤이 새면은 사형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뭐 하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생명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확신이 있으니까 찬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기적이 일어나죠.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문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이 신종 바이러스 하나님이 흔들어버리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찬양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 임재를 나타낸 현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임재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문제 욕토를 흔들어 버리고 다 자유를 맛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어섭시다. 일어서는 게 중요합니다. 매달려서 찬송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며 찬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촌 그 세브란스 병원 한국에서 어느 시골 마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를 해줬어요. 그걸 하면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그 마을 사람 총 200명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이렇게 이제 모여 있었는데 그 중에서 쭉 살펴보니까 교인들 100명 중에 40%가 병이 있는 환자였고요. 그 성도님 안에서 분석했을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100명 중에 80%가 환자였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이 병 걸리는 그 확률이 100을 많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그래서 이유가 뭔지를 분석을 해봤대요.
이게 세 가지로 뽑아냈는데요. 교인들은 뭐 하죠? 박수 치며 찬송하잖아요. 박수 치며 찬송하니까 어떠세요? 뭐 스트레스가 풀리고 그러죠. 특별히 그렇지 않나요? 음악 전공하시는 분 더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니까 뭐 전신이 풀어지고 근육이 풀어지고 마음에 뭐 응어리들이 풀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라병도 안 생기고 이 마음에 편안해지니까 면역세포가 강해지는 거죠. 여러분 찬송하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병균 뭐 안 들어온다는 보장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합니까? 들어와도 뭐 하면 되죠? 이겨내면 돼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강해지는 거. 네, 맞습니다. 강하면 당하지 않습니다. 약하니까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강하게 만들겠습니까? 하나님 지켜주셔야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지켜주십니까? 하나님 찬양하세요. 그리고 또 성도를 보니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니까요, 하나님의 복을 원합니다. 천국의 복을 사모하는 거죠. 하늘 문이 열리는 형통을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져주신 은혜를 체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요. 믿음이 생기니까 긍정적인 마인드가 일어나는 겁니다. 까짓거 그게 무슨 문제라고. 문제로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또 뭐 하죠? 기도를 간절히 하잖아요. 막 간절히 매달리고 하니까 속상했던 것 막 하는 게 기도하고 눈물로 부러지고 하니까 속상했던 것이 부러지는 거예요.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 결과란 거죠. 의사들이 이게 안케트 조사하면서 내린 결론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옆에 매달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찬양하면은요, 믿음 속에 임재해 주십니다. 역대하 20장에 가보면은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을 때에 여호사밧 유다 나라를 쳐들어오는 아주 못된 나라들이 있었어요. 모압과 암몬, 마온 족속이 연합 전선을 만들었어요. 연합 군대를 만들어 쳐들어왔어요. 이젠 뭐 수적으로 밀리는 거거든요. 안 됩니다. 정말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사밧 왕은 신앙이 좋았거든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한 사람입니다. 결과는요, 완전히 그 역전이 일어났어요. 상대적으로 대적이 되지 않은 숫자를 가진 여호사밧 왕 군대가 다 전멸을 해버렸습니다. 자기들이 전멸한 건 아니죠. 지네들끼리 그냥 서로 막 싸웠어요. 세 나라가 그냥 서로 죽이고 서로 그냥 살인했습니다. 서로 멸망시켰거든요. 다 망해버렸어요. 무슨 일이 난 줄 압니까? 쳐들어올 때 여호사밧 왕이 이 일을 했어요. 말씀 한번 보실래요? 여호사밧 왕이요, 역대하 20장 22절 23절에 있는데요, 찬양대를 구성해가지고요 군대 앞에다가 앞세웠어요. 말되는 소리예요. 성가대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찬양대를 제일 앞장 세워가지고요 성가 보니까 나가서 그냥 막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읽어볼까요? 20장, 역대하 20장 22절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야훼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피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연합해서 전쟁 치러 왔다가 하나님이 뒤흔들어 버리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그냥 치고 받고 그냥 멸망 길로 갔다는 그 말씀이에요. 누가 하죠? 하나님. 그럼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찬양합시다. 그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를 크게 보지 마시고 상황을 크게 바라보지 마시고 모든 것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나아가실 때에 승리를 맛보는 그런 멋진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낙심하지 아니하고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일어서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갖고 가는 우리에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기